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청년 여러분, 수박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교리 공부 6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신앙의 이론이라 말할 수 있는 교리 공부를 보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내용이 어렵죠. 또 재밌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어려운 부분들은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이러한 것을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왜 신앙에도 이해가 필요한가, 왜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알을 추구해야 하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인간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학문적인 용어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론을 좀 몇 주에 걸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기독교는 유대교나 이슬람교와 유사한 종교적인 전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종교 모두 계시의 종교라고 하지만 기독교가 이슬람교와 유대교와 구별되는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에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은요, 매우 중요하며 친숙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역사적으로 보면은 다양한 예수님의 이해와 잘못된 형태가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나타났던 다양한 예수님의 이해와 또 어떠한 것이 잘못되었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계적인 진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 그리스도론이죠.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대답과 질문은요, 신약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또 누군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해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실제로 예수님은 한 분이지만 각기 자신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만약 오늘날 예수님께서 동일한 질문을 하신다면 과연 우리는 올바른 답변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답은 결코 틀린 대답이 아니죠. 문제는 그 답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가가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각자의 이해가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이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먼저 어떠한 이해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인간성을 강조하여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양자설이라고 말하는데요. 양자설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요, 예수님을 아무리 찬양하고 예배하여도 예수님은 인간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예수님은 결국에는 그냥 역사 속에서 존재하는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될 뿐입니다. 또한 양자설은요, 무엇을 부정하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성령이 임하거나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누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면 이러한 예수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과 별 차이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위대한 인물이라고 해서 모두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주장이 맞다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가 결코 이단이나 사이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양자설은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 다양한 형태로 등장을 하는데 예컨대 이런 겁니다. 실천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물론 신앙에 있어서 실천을 강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하지만 이것이 너무나도 강조가 되고 잘못 사용되고 이해가 된다면 바로 일종의 양자설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어떠한 잘못된 이해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온 것을 거부하는 이해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가현설이라고 부릅니다.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 바로 이 가현설이죠. 영지주의는요, 구원을 육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영적인 것은 귀하고 육적인 것은 천하다고 여기는 것이 이 전형적인 육의 이원론적인 구조인데 바로 영지주의자들이 이것을 주장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 저급한 육체를 가지고 성육신한 것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현설은요, 성경의 성육신 교리와 완전히 어긋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이들의 주장대로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온전한 대속적 죽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유사한 이해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성을 너무 낮게 보거나 영적으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예수님을 영적인 존재로만 이해하며 찬양하는 것이죠. 구원은 언제나 육에서 벗어나는 영적인 것이고 육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현설은요, 물질적인 것을 무시하는 만큼이나 현재의 역사도 경시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역사는 의미 없고 영적인 것만을 사모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이해가 여전히 오늘날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도 존재하고 그런데 이러한 이해는 결코 성령님의 힘을 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일시하게 여기는 인식입니다. 즉 성부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으로 성육신하셨다라고 하는 이해이죠. 이것은 바로 삼위일체론에 대한 잘못된 이해인데 이를 뭐라고 말하냐면 양태론 혹은 양태론적 기독론이라고 부릅니다. 양태론을 쉽게 설명하면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떠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집에 가면 아버지가 되고 직장에 가면 사장님이 되고 교회에 가면 집사님으로서 행동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하나의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바로 양태론은요. 하나님도 이렇게 한 분이지만 세 가지의 역할을 바꾸어가며 나타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양태론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주장대로 보면은요.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구분이 없죠. 시대에 따라 모습만 다르게 나타났을 뿐이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성부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으로, 지금은 성령님으로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이해는요. 바로 일신론입니다. 양태론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누구도 죽는 논리가 되는 것이냐면 바로 성부 하나님도 죽게 되는 굉장히 이상한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성부 순환설이라고도 하는데요. 아무튼 이러한 주장은요. 성경의 삼위일체론과 어긋나는 주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을 버려야 된다. 삼위일체는 하나님 한 본질 안에 세 인격,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이러한 양태론은 이것을 다르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양태론적인 이해들이요 많이 보이고 있죠.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숫자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존재하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발견하셨습니까? 아니면 전혀 모르던 부분을 알게 되셨습니까?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올바르게 알므로써 우리가 자신의 어떠한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은 인간이냐 신이냐? 정답은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볼 때 분명한 인간이었습니다. 2000년 전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고요. 어린이의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인간이 겪는 질고와 고통을 겪으며 한 인간으로서 분명히 살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몸소 인간이 되어 가장 낮은 자로서 역사의 모습을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이들과 함께 하셨고 함께 먹고 마시며 생활하셨죠. 때로는 기뻐하시고 때로는 함께 고통을 겪으며 함께 슬퍼하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공생의 모습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분명하게 한 인간으로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결코 성경은 예수님을 인간을 초월한 자로서 묘사하지 않습니다. 복음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떠한 결정적인 모습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겟세마네 언덕에 홀로 오르셔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애통하게 기도하던 그 예수님의 고뇌하던 모습이 바로 참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은 동시에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동고동락하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어떤 인간과도 다른 면을 발견하기를 시작했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비유와 말씀과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손포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모든 메시지 가운데 절대로 인간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 중에서는요, 이젠 예수님을 신으로 고백하던 자들도 나타나기를 시작했죠. 물론 이러한 고백은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미약하고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그 체험을 통해 이제는 유대교와는 다른 새로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고백은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로 더욱더 견고해졌고 확신을 갖게 되면서 더욱더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명확했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고 그 박해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 고백이 있었기에 교회가 형성이 되고 오늘날의 기독교가 태동이 되었던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 즉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고백이 없는 기독교는 결코 기독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고 정체성을 구성하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초기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는 되었습니다. 어떻게 참 인간이냐? 어떻게 참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이러한 문제를 교리적으로 체계화시키기 위해 여러 작업들을 거치게 되는데요. 많은 회의와 신학적인 연구 및 토론을 통해서 예수님은 참 인간이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규정을 만들어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의 관계에 대해 네 가지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예수님의 두 본성인 인성과 신성은 분리되지 않고 나누어지지 않고 혼동되지 않고 섞이지 않는다. 이 네 가지를 명확하게 확정지은 것이죠. 여러분, 이 작업은요, 단순히 몇몇의 학자에 의한 단순한 어떤 학업의 어떤 결과물이 결코 아닙니다. 매우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예수님에게서 인간과 하나님의 모습을 동시에 보았고 체험한 사실을 교리로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네 가지의 확정입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분리되지 않고 나누어지지 않고 혼동되지 않고 섞이지 않는다. 이것을 확정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신앙의 교리들은요, 단순히 오늘날 한 일부분을 가지고 결정된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수백 년의
시간에 걸쳐서 확립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참 인간이며 참 하나님이라는 말은 어려운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의 굳건한 믿음의 증언입니다. 이것이 핵심 교리이면서 동시에 무한한 신비인 것이죠. 이 고백은 오늘도 여전히 성령 안에서 신앙하는 모든 사람들과 교회가 고백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도 예수님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참 인간이며 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실천적인 메시지를 나누면요,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도덕교사나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참 인간이며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고백이 흔들리는 것은 우리 신앙의 전체가 흔들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로는 왜곡된 예수님의 이해는 왜곡된 신앙을 만들어낸다. 양자설, 가연설, 양태로는 모두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성을 훼손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단지 신학적인 이단일 뿐만이 아니라 삶과 예배, 구원관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양자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나 이러한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참 하나님, 참 인간 되신 예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알은 바른 예배와 바른 삶으로 이어진다. 신앙은 단지 느끼는 감정의 행위가 아니라 진리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면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예배하게 되며 그분을 따라 삶으로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런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참 인간이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교리가 아닌 우리 삶과 구원을 지탱하는 매우 든든한 반석이 된다는 것이죠. 이 고백 위에 우리의 믿음, 우리 공동체에 우리의 예배가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수박클 강의를 마치겠고요. 오늘 강의를 들으신 것 인증샷으로 꼭 남기셔서 사진으로 꼭 보여주셔야 여러분 영상 광고에 나갑니다. 요즘 영상 광고에 우리 청년들의 사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꼭 보내주시면 꼭 영상 광고에 실어서 우리 청년부가 열심히 수박클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